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몇 교회가 있다? 7교회가 있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여러분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7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다 곡기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7교회가 세워졌는데 7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대표해요. 영적인 모습을 대표하고요. 실제적 삶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죄된 타락된 모습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도 대표하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7교회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별 하나님의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를 가만히 7교회를 쳐다보면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입니다. 교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각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요. 주님의 책망은요, 주님의 책망은 굉장히 단호할 때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입니다. 교회니까 정말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신랑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면 신부된 오늘 우리는 어때야 돼요? 신부의 생명이 뭔 줄 아세요? 순결입니다. 교회는요 주님 앞에 순결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이 다른 게 순결이 아니에요. 더러워지지 않음이 순결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우위라고 권자인데 핵심, 중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영적 갈등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순교자가 태어났는데 그 교회 안에 또 이단도 여러분 뭡니까? 발람의 귀여운 니골라당을 쫓는 사악한 무리가 같은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믿음을 지켜가지고 순교의 자리를 들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니골라당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쪽만 봐주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순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교회 자체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경고를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받습니다.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다 니골라당 교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에 관하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서버나 교회의 북쪽 104km 위치한 아주 깊은 바다가 없는 내륙에 있는 여러분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로마 식민지가. 이 버가모의 유명한 것은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만 권 책을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니죠. 보통 여러분 권수를 갖고 있는 대형
여러분 도서관이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도서관이 있다는 자체는 그래도 지식 수준들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버가모시에는요 의학교가 있습니다. 의학교, 약학대학.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를 길러내는데 의학교가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에는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모든 각종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그 버가모 도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특히도 무슨 신을 섬기느냐면요 뱀신을 섬겼답니다. 뱀신. 이게 아에스 골라피우스라고 하는 것이 뱀신이에요. 왜 뱀신이 있었을까? 여러분 의사들이 가운 입은 데 보면은 여기에 마크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팡이 같은 것이 있고 뱀이 이렇게 이렇게 말고도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의료, 병원, 의학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에 뱀신이 있었는데 뱀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유명했다고요? 의학교가 유명했어요.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에 있던 우상신전을 제가 몇 개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버가모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처럼 여러분 예를 들면 서울시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대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버가모에 그렇게 큰 인구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도시였을 텐데 그 도시에 신이라는 신들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하나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피터 신, 제우스 신이 그 버가모시에 여러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주신인데 이 주신은요 번개와 독수리가 이 신의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주피터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전도 여러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테네 신은요 여신입니다. 여신.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아니면 직물, 요리, 도기, 문명의 신이에요.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여신도 그 버가모 도시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도 그 신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남자 신이에요. 남자 신인데 남신인데 술, 풍요, 포도나무, 광기, 다산의 신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디오니소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랍에 있는 거,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을 보면 전부 다 거대한 여러분 힘을 자랑하는 참 다 여신이 여자의 모습이 신이고 남심은 남자의 신의 모습이에요. 우락부락하게 말이죠. 막 폼 잡고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이 디오니소스 신전이 바로 남자 신전이에요. 이런 신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 황제 숭배 신이 이 도시 안에 버가모 도시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시련을 당하고 아파했던 여러분 핍박 세력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황제들한테 핍박당한 거예요. 그 버가모 도시 안에 황제 숭배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에스큘라 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도시 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뭐예요? 사탄의 왕좌를 말합니다. 임금이 있으면 임금이 앉는 옥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버가모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마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뱀이 사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가모가 말이죠.
엄청난 우상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중심지, 사탄의 세력이 맹렬한 도시 가운데 달랑 이 교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니까 박해도 심하고 반대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때로는요, 도시 분위기에 동화돼서 어울리려고 타협하니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 한쪽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도시 안에 교회가 있으면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어울리기도 하고 우상 재물도 먹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보조도 맞춰야 되고, 니들이 그래봐라 직장 생활 하려면 어차피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 포기할래?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어울려 필요도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니골라당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막 피 흘려가면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데, 한쪽에서는 그럴 필요 있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에?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그 책을 하나 봤습니다. 외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 공부한 사람 같은데요. 그분이 한국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 매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말을 합니다 하고 책을 쓴 거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냥 경고만 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술은 어차피 먹을 수밖에 없고 답답하니까 담배 한 배 피울 수 있는데 그걸 교회가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봤자 사람들 스트레스 쌓이고 피곤하만 하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냥 강요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묵인해둬라. 그냥 먹게 내버려 두고 그냥 경고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로 내가 이 말을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하나 양보하면 두 개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양보하면 세 개 양보합니다. 나중에는 다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학성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이 뭐라고요?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도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다 보니까 말이죠,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요 어떻게 하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발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신학자나 목회자나 아니면 웬만큼 아는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또 어느 교회가 나오니까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요, 이게 뭐예요? 교회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입에서 그와 같은 타협의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자가 나온 반면에 발람의 교훈을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된,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신랑의 신부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신부가 반은 순결하고 반은 안 순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순결하면 교회는 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요? 니골라당 교훈을 쫓았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은 거에 대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친히 나가서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친히 싸운다. 이거는 너희들한테 이제 안 맡기겠다. 내가 가서 해결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순결해야 됩니다. 온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요 타협이에요. 힘든 세상,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 돈 벌기 힘든 세상이고 살아가기 빡빡한 세상인데 그런데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요만 하면 어떡합니까? 숨통 좀 튀게 좀 해주세요. 적당히 이렇게도 좀 어울리고 저렇게도 어울리고 그래야 사회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만 한다고 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타협은 순결의 상실을 말하고요. 타협은요 거룩성의 상실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부가 반은 순결하고 신부가 반은 더럽다? 그게 어떻게 순결이 됩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영적 두 양상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요 영적 분열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영적 분열. 좋은 거는 뭐냐면요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굳게 잡았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성도들이에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목숨을 걸고 싸워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돌아오는 여러분 핍박을 생명을 걸고 죽음을 버려가면서 지켜냅니다. 죽어냅니다. 믿음을 지키려니까요 그런 시대에는요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믿음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여러분 나온 거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없어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3세기경 버가모 비문에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누군지 근데 거기에서도 이름은 등장하지만 정확한 사람은 몰라요.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라든가 유대인 역사가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그들의 기록에 보면은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건 역사적인 인물인 것 틀림없다. 그런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그래요. 한 사람만 순교한 건 아닐 것이다. 그런 우상 도굴 안에 수골 안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순교했을 거다. 그래서 많은 순교장을 총칭해서 안디바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이 말이 맞는다고 한다면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전승,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문서 같은 전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감독이었다. 버가모 감독이었다. 그런데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분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잡혀가고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유대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순교자 저기 뭡니까? 핍박자들이요. 여러분 노쇠 있잖아요. 쇠를 녹여서 큰 황소를 만듭니다. 그런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요 불에 올려놔가고 계속 불태우니까 황소가 어떻게 하고요? 달아가고 빨갛게 달아요. 그죠? 빨갛게 단 황소를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 안디바를 올려놨답니다.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글지글 막 타면서 고통 중에 죽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안디바가 죽은 모습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만약에 이 안디바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안디바는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순교가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황제 숭배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반면에 버가목 교회 안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편에서는 믿음의 사수요, 한편에서는 발람의 교훈이었다는 얘기죠.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멸망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돈을 잔뜩 싸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비법을 가르칩니다. 저들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친다. 우상숭배하게 하라. 해가지고요, 그때에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 여러분 막 제물 드리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쭉 빨려 들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우상숭배를 하며 그들과 아주 성적인 난잡한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다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분노해갖고 이스라엘 남자를 갖다가 징계를 했네. 수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하게 했던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내가 좋은 정보 가르쳐줄게. 쟤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많은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제물입니다. 직장도 우상이, 우상숭배합니다.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이런 사람이 와갖고,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려면,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하고 먹고 살려면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봐줄 거니까 적당히 해. 해갖고 이런 타협안 같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정을 봐주신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들아, 복잡한 도시에 살고 있고 죄 많은 도시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 내가 니들 알아.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알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올려가면서 살아. 주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숭배를 먹고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즘 직장에 봤어요.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차 한 대를 크게 뽑았습니다. 다들 집합하세요. 그리고 차 앞에다가 이따만큼 상처를 놓고 돼지대가리 해놓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쫙 집어넣고 팍 상처를 놓고 절하세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습니다. 응? 그래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월급도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또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잘 사는 거니까요. 우리 극정성 정성 들여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쟁이가 사장이 하라는 대로 못할 수는 없으니까 늘 끌려다니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픔이 그런 게 있다니.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사정을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정 안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순결하신 예수님이 생명이 순결이신데 조금이라도 흠이 들어오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아주 증류소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쩌다가 캑 하다가 기침했는데 침이 쭉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을 마시겠느냐고요. 미안하지만 안 먹어요. 이건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순결인데 그것이 잘못된 오염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순결은 순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룩성을 상실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문제는 버가목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태어난 것 좋은데 hin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영적 무능력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순교자가 태어난 니들 교회라고 한다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니들이 막아야 했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바깥의 핍박을 순교함으로 이겨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니골라당이 판을 치고 있다면 니들이 생명을 걸고 그걸 막아내야 했다는 얘기죠. 교회가 근데 그걸 못 막아낸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묵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죄를 묵인한 것도 죄입니다. 방치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무능력해서 방치하건 그래 놔두건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름을 지키려고 순교했다면 이들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도 쫓아내야 했다. 네? 저들과 싸워 교회 안에 더러움을 쫓아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묵인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히려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가목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알 것은 말이죠, 교회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주님 앞에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의 검은요, 날카로운 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단호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화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혹시 침묵했다면 그것이 죄지요. 주님의 몸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을 씻겨내지 못한 것이 무능한 교회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맞서 싸우지를 못한 거예요. 전 교회가 불의와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우상과 싸워서 교회 안에 그를 못 들어오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과 믿음과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지켜낸 반쪽짜리밖에 안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 아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잘못하고도 그걸 주님 앞에 토설하여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도 없고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고 합니다. 지옥 가운데 던지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회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날카로운 입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 교훈을 쫓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주님의 날카로운 검으로 그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감사하네요. 그럼 우리는 죄가 면제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이 33장 6절의 경고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파수꾼은요, 성을 지키고 있어요. 저기 들어오면요, 나팔을 불어갖고 깨워갖고 대치를 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한 칼의 제함을 당하면 그런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지만은,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누구에게서 찾겠다? 파수꾼 손에서 내가 찾겠다는 얘기예요. 파수꾼 손에서 찾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치하고 묵인한 것도 죄이며 그 죄를 주님이 내 악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핍박에서 이기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다른 모든 불의함과 불법과 싸워서 이길 때,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설명할 길은 없는데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죠? 만나를 먹고 살아간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어떡한다? 못 살아갑니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 200만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만나를 주시겠답니다. 감췄던 만나.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은 그 말 같아요. 이기는 자에게 나를 너한테 줄게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생명의 예수님. 떡 대신 생명의 예수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나를 줄게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너한테 줄게. 그 옆에 계신 분하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 닭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 만나를 감췄던 내 만나, 신약에서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만나를 주리라. 그 다음에 힌도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는데 받은 자만 안다 그랬거든요. 이 힌도를 주신다.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운동 경기에서 여러 번 막 싸웁니다. 두 사람 막 싸워갖고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흰 돌에다가 명예스럽게 이긴 사람 이름을 꽉 새겨가지고 상으로 여러 번 상품으로 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고요. 집안에 대대로 갑으로 물려줄 거 아니겠는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고 핍박 가운데서 이기고 어려움에서 이긴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말이죠. 우리의 이름을 기록돼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영원히 빛날도록 해주시겠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고요.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칭찬도 책망도 받았습니다. 흠이라고 한다면 책망인데 여러분, 칭찬이 책망 때문에 어떻게 됐다? 가려지고 있다.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교회 순결과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면 옛날에 순결했어도 지금은 아닌 거다.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순결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이단과 비진리와 잘못된 사상들과 싸워서 순결을 지켜야 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요? 밀어내야 돼요. 그걸 못 밀어내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수많은 이단과 나쁜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미안하지만 순결이 감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한다? 이겨낸다.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요 변증학, 험증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단들을 밀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걸 밀어내야 돼요. 발견하고 밀어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